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여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나와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 안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듣는 저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음에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거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여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로 17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 변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려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한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아멘. 네, 이 시간 천정민 집사님 나와서 득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와 그의 남편에게 함께 하시고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상가인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목소리가 터진다 그렇게 하는데 목소리 터져서 그런지 잘 찬양을 잘하네. 우리 아이들도 우리 그 누가 같이 불렀나 우리 아이들도 찬양을 같이 은혜스럽게 하고. 네, 감사합니다. 평강에서 건너기도 되고 나서 같이 찬양하죠. 자, 말씀의 제목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열심을 품으면서 내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거나 우리가 수고하며 중보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지치고 그래서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 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현실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 정말 답답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나 멍 때리는 사람이나 잠도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으면서 반쯤 자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나 그거 보면 제가 제일 실망이 크고 제일 속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론 뒤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뒤에 있는 것, 또 세상의 것, 이전에 있었던 것,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역을 하고 누가 이 섬김을 하고 누가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가르쳤는데 별로 진보가 없고 책망하고 건면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 더 나빠지게 하겠나. 예,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나와서 함께 동력하겠다 하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같이 동력하고 함께하면 감사하고 기쁨이지요. 하지만 안 그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멘은 하는데 참 그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어제도 교회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지난주도 교회 온다 하고 안 오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이 자꾸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하냐. 그럼 사실 아픈 것도 하나님 많이 아프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프셔도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자꾸 병이 나요. 그래서 자꾸 포기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내가 사랑을 나눠줘도 사랑에 이거 하는 게 없더라. 제 친구 어떤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만큼 해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안 해줄란다.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변화가 왜 그 사람한테 일어나야 돼?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보고 쫓아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때로는 드린 것 같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도행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이렇게 강해식으로 또 본문을 가지고 흘러가니까 조금 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했습니다. 자, 바울이 잡혀갔죠.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가지고 안 되겠다, 사람들이 폭동이 나려고 한다 하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고 헬라 말로 막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네가 로마 말을 할 줄 아냐? 어떻게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냐? 그래 서가지고 바울이 막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였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듣다가 더 화가 나서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가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다 모아놓고 공회 유대인들의 대표들과 그 사람들 앞에 바울도 세우고 이 천부장도 서서 재판을 하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근데 세워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도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나도 유대인이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실은 이 말 속에 반대로 하면요 너희는 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가 양심이 없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대제사장이 입을 때리라. 그 함부로 말하니까 입을 막아라 이 말이죠.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려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죄를 증거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두세 정의를 세워서 판단을 해서 벌을 주려면 벌을 주고 치려면 쳐야 되는데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면서 율법대로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바로 나에게 입을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는데 그게 왜 맞을 짓이냐 이 말이죠. 회칠한 무덤 담이여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죠. 제사장이 말했는데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야단친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욕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요? 하나님의 바로 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5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 지는 지 마음대로 내 때리라 하는데 그리고 지금 피할 방도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잘 몰랐다. 대제사장인 줄 잘 몰랐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 그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까 비방한 나는 잘못이다. 하지만 내가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 것을 내가 맞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바울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백성의 관리인 저 사람이 비방한 것이 되면 그건 잘못했을 수 있지만 내가 양심껏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의 지혜인데 이 잘못한 이들이 말하는 지적하는 것은 이건데 바울은 지혜를 내서 나는 이것은 잘못하지 않았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난 똑바로 한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가 변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이방인에 전해지는 복음에 대한 것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말 실수해서 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한 것 이건 잘못이다. 그건 내가 인정할게. 하지만 이건 나 잘못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 아니다 말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죠. 그 말 할 수 없으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게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래서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것은 또한 한 가지 더 비꼬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거 뭡니까? 뭘 비꼬는 거예요? 대제사장 니는 율법대로 판단도 안 하고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치라 하느냐 이걸 비꼬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있는 대로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내 잘못했다. 내가 인정하니까 너도 함부로 치라 한 거 너도 잘못이구나.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혜가요. 이거 보면 참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보통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머리를 주셨을 때 그 머리를 복음을 위해 쓰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을 탁 잘하고 이게 빌빌 꼬아가지고 나는 문제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바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게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지혜, 그리스도를 위한 지혜, 복음을 위한 지혜. 그래 시험 쳤는데 성적이 떨어지고 공부를 못했다. 조혜준 왜 그리 공부를 못했냐? 성령이 떨어졌냐니까 엄마한테 내가 교회 맨날 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예배 가니까 요즘은 또 이모가 자꾸 깨워서 새벽기도도 한 번씩 오니까 점수가 떨어졌지. 그렇게 말한다면 참 지혜롭다 그죠? 누구를 위한 변명이에요? 그게 맞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한 변명이죠. 지혜가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머리를 쓰는 게 지혜고요. 사람을 위해 머리를 쓰는 건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6절에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이제 분리되는 건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공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를 치면 통합청이나 합동청이나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게 종파가 둘이 있는 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지혜를 낸 거죠.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것은 확실하니까, 영에 대한 것은 확실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싶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노임을 받아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더 많거든요.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이 많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의 소망,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왜 그러냐면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영이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서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바리새인 편이 많으니까 바울을, 그럼 아무 죄가 없다, 바울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 이러지 마라, 이렇게 편이 생기게 된 거죠.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영이 와서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줬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바울 편에 막 사람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렇게 하니까 막 서로 다툰 거예요.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 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해서 군인에게 다시 군인을 보냈어요.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다시 들어갔어요. 재판을 다시 했는데 안 되죠. 공회 앞에 세웠는데 또 안 되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로마와 이탈리아와 이 유럽에 엄청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진주 청년이 졸업 기념으로 유럽에 갔다 왔는데 성당에 가니까 저 스탠드 글라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천지 창조와 그 모든 게 다 그림으로 다 이게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 이게 복음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간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변질돼서 가톨릭이 타락을 하고 변질돼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지고 그렇게 하면서 개혁교회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복음의 시작은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또한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복음의 일을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니까 어디서도 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서도, 이게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에요. 로마는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교훈하고, 오늘 낮에 말씀도 뭐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나가서 뭐합니까?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가서도 그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회식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순지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바울처럼 지혜롭게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밤사이 바울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마도 가야 된다.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은 복음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서 내가 죽어도 로마까지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요? 유대인들은 뭐요? 바울을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저들은 죽어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뻐하는 일들이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냥 자기 당에 맞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법에 맞지 않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14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절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 복음에 대한 것, 그 사실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그 복음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한다. 그 도에서 그 도에 대해서 내가 공부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는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어쨌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건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짓. 근데 이런 사람 보고 너 마귀짓 한다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누가 누구 편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분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오늘 뭐라고? 눈은 떴는데 홍진우 뭐라고? 될 수 있으면 몸부림치라고? 될 수 있으면 뭘 몸부림쳐? 하나님 편에 서도록 몸부림치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될 수 있으면 몸부림쳐라. 안 중요한 것만 다 말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도록 몸부림쳐야 된다고. 16절에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바울의 편에 선 사람이, 바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이여,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자꾸 데려오라 한다. 공회에 세워서 토론하게 하고, 토론하는 사이에 어쨌든 당신을 죽이는 게 목적이 40명이 이 마음을 결탁해서 지금 각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이 본문 뒤에는 다음에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이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빼돌리죠. 그래서 가이사랴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젯밤에 꾼 바울의 꿈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셨노? 박이사, 뭐라노? 박승님 뭐라고 하셨노? 그래,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라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 빨리 말씀 마쳐야겠네. 1명, 2명 전달돼가지고 지금 복음이 막 순식간에 잠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죠. 뭘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냐? 근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똑같아서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냐?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사는 방법들을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권능이 100일 떡 돌렸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는 전도에 단합회가 있습니다. 전도 회원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연락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셋째 주에 행사를 생각하다가 미니 올림픽을 하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당에서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비구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준비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마닐라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청소는 이구역 천정아 집사님 구역 되겠습니다. 찬송 180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팔볼 때 나의 이름 아팔볼 때 나의 이름 아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신 니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으리.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한 축복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